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요즘은 쌀이 너무 좋아서 그냥 밥을 하면 맛있는 밥이 됩니다. 옛날에는 밥하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조리로 읽어가지고 돌을 골라내야 됩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돌 하나가 딱 남아 있어가지고 딱 이 밥을 먹는데 꼭 이상하게요. 귀한 손님 오시면 그분이 돌을 씹는 거야. 예?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또 요즘은 또 그렇게 또 그 사람한테 가는지 모르지. 아무리 맛있는 요리를 잘해놔도 그 돌 한번 씹으면 오늘 막 손님 대저 다 망치는 거지. 그래서 돌 그 자그만 거 눈에 잘 띄지도 않는 거 그거 하나가 말이지. 예? 제대로 못 골라내는 바람에 그 정성을 다해가 잘 차려가 손님 대접한다는 게 그만 망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음식을 잘 차려놓으면 뭐해? 그 조그만 돌 하나 그게 결정적이야. 예? 그게 그 정성을 다해 했는데 그냥 아이고 뭐 괜찮습니다 말은 그러지만 얼마나 미안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다 잘하다가 한두 가지 잘못하는 것 때문에 그게 아주 결정적으로 나로 하여금 낭패를 당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열심히 잘했는데 뭐 한두 가지 때문에 실수하고 그거 가지고 뭐 그래 그러는데 그게 그 사람을 그냥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인생에서는 시시해 보이지만 찌꺼기처럼 작은 것일지라도 그게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솔로몬이 오늘 그런 말을 우리에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잠언 25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의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아멘. 네. 은이라고 다 똑같은 은이 아닌 거지. 찌꺼기가 많은 불순물이 많이 섞인 은 그걸로는 아무리 뭐 열심히 최고의 기술자가 와가지고 막 두들기고 와서 잘 만든다 한들 그게 제대로 값어치가 나가겠어요? 이거는 하품이야. 그런 나이지. 그러니까 재료가 좋아야 돼요. 순수하고 좋은 재료로 은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그릇을 만들어야. 이건 누가 만들었어? 인류 기술자가 만들었네. 야, 이 진짜 좋은 재료로 만들었구만. 인정해 줄 거란 말이지. 솔로몬이 25장 잠언 25장 4절에 말하기를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해야 장색이 그걸로 쓸만한 그릇,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그릇 만들어낼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손재주 아무리 좋은 기술자라도 은 재료가 나쁘면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없다 이거죠. 그뿐입니까? 요리도 그래요. 요리도 세계 최고의 인류 요리사가 한 번은 나와가지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요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제일 중요한 거는 첫째 재료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재료가 좋아야 맛있는 요리가 나오지. 아무리 기술을 발휘해도 재료가 나쁘면 제맛이 안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재료 구하는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여기서부터 이미 요리가 얼마나 맛있는 요리가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문제야. 처음 시작이 잘 돼야지 제대로 되지. 그러니 뭐 나쁜 재료 갖다 놓고 아무리 솜씨를 부려봐야 뭐 그 맛인 거죠. 맛이 가버리는 거야. 예? 그래서 작지만 찌꺼기 하나가 은의 가치를 결정하고 작아 보여도 그 조그만 돌 하나가 그 밥 하나 정성을 다한 그것에 결정적인 흠이 될 수도 있다. 그러고 보니 왕도 그렇다. 왕에게는 얼마나 많은 신하가 있습니까? 수많은 신하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간신은 한두 명이야. 한두 명의 간신이 왕의 눈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참 훌륭하게 정치 잘하던 왕도 그만 한두 명의 간신에게 속아서 잘못 정치를 하기 시작하면 그 왕위가 참 흔들리게 되고 나라도 망하는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
이 한두 명의 악한 신하를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왕이 나라를 끝까지 잘 다스릴 수 있는 길이다. 그래야 나라가 어렵게 되고 부강한 나라 될 거 아니냐. 이런 일들이 사실은 역사 속에도 종종 나오죠. 정치 잘하던 왕이 간신에게 속아가지고 나라를 망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우리나라 또 고려시대 그 공민왕 이야기 있잖아요.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사랑 유명하지 않습니까? 참 이 공민왕이 어릴 때 이 몽골에 이제 인질가 처럼 잡혀가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왕들은 다 일단 고려에 이 몽골에 갔다가 오죠. 그래서 그 가 있는 동안에 그 몽골의 노국공주하고 아주 사랑에 빠진 거예요. 정말 사랑하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 공민왕이 나중에 이제 그래서 왕위를 받으러 이제 고려로 돌아올 때 노국공주도 같이 따라온 겁니다. 그리고는 이 공민왕이 몽골의 그 모든 간섭을 다 제거하고 나라를 제대로 잘 다스리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노국공주도 적극 협조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정말 나라가 잘 된 거예요. 점점 더 나라가 부강해지고 이제 고려가 몽골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이제 든든히 서가기 시작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렇게 사랑하던 왕후 노국공주가 아기를 낳다가 난산으로 그만 죽고 맙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 공민왕이 너무너무 사랑하던 아내를 잃은 그 슬픔에 그 다음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말이죠. 괴로워하고 슬퍼하다가 이제는 노국공주 그림을 딱 앞에 놓고 그 앞에서 밥만 그 앞에서만 밥을 먹는 거예요. 뭐 그냥 천하의 미인을 다 데려줘도 싫다는 거야. 자기는 노국공주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동안에 나라 정치를 이제 소홀히 하는 거야. 그러더니 어떻게 됩니까? 신돈이라는 그 사람에게 나라를 맡겨버리고 자기는 그냥 막 늘 그 노국공주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돼요? 엉망이 되는 거지. 그러다가 그 악한 신하에 그만 죽임을 당하고 말죠. 참 그러게 너무 안타깝게 돌아가셨다. 잘하다가 그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그 슬픔 때문에 정치를 그냥 그 간사한 신하인 신도령에 맡기는 바람에 자기는 결국 나중에 엉뚱하게도 죽임을 당하고, 참 그 시작은 참 너무 좋았는데 나중에는 안타깝게 끝나고 마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듯이 왕의 주위에 악한 자를 제거해야 왕위가 견고해진다. 솔로몬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솔로몬은 일찍이 지혜로워가지고 참 올바른 신하, 악한 신하 분별을 잘했겠지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악한 신하 제거하는 거야. 그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뭐죠? 요압 장군. 요압 장군은 다윗 왕 때부터 최고의 군사령관이요, 막강한 권세를 발휘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압 장군이 때마다 문제가 되는 거죠. 때마다. 언제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사울 지방과 싸우다가 이제 드디어 사울 다윗이 이제 유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남아있던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 남아있던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왕이었는데 한 7년간 언호를 하죠. 싸우다가 도저히 뭐 점점점 다윗은 강해지고 점점점 사울 집안 약해지는데 아브넬 장군이 보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될 일이야. 그래서 항복하기로 했어. 그래가지고 다윗이 가가지고 나 항복합니다. 이제 이 사울의 나라는 이제 끝내고 이제 당신이 이 나라 다스리십시오 하고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좋아가 어서 오라고, 그러고 내가 당신 앞으로 이 나라에서 큰데서 높이고 이 나라의 모든 걸 다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당신을 맡기겠다고 이렇게 하고 아브넬 장군 이야기 잘 돼가지고 이제 돌아가려는데 마침 그때 요압 장군이 오다가 그 소리를 듣고는 아니 왕이 아브넬 장군을 그렇게 맞이해주고 그랬다고? 그냥 돌려보낸다고? 그 원수의 나라인데 그놈을 돌려보내면 안 되지. 우리나라 정탐하러 온 거 아니야? 그래서 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 아브넬 장군을 암살해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 이제 아브넬 장군이 저렇게 다윗과 평화협정을 맺으러 갔는데 잘 이야기하고 오겠지 했는데 죽임 당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평화협정이 결렬될 위기야. 그래서 다윗이 요압 장군 때문에 그냥 이
통일왕국을 이루는 가장 평화로운 길이 그냥 망치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나는 요압의 한 일에는 관여하게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아브넬 장군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오해를 풀고 다윗 왕은 이 아브넬 장군 죽이는데 관계한 게 아니구나, 요압 장군이 그랬구나, 이 오해가 풀려가 겨우 나라가 통합되는 그런 일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저 요압 장군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어떡하지, 그동안 1등 개국 공신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끝나버려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또 압살롬 왕자의 난이 일어났을 때 그 압살롬 군대를 다 진압하고 그 압살롬 군대의 총사령관 격에 있는 아마사 장군도 항복하고 내가 다윗 왕을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본래부터 원래 참 이 나라 다윗 왕인데 내가 깜빡 잘못해가지고 압살롬 왕자를 섬겼지만 이제는 내가 다시 왕을 섬기겠다고 그래가지고 다윗이 믿고 아마사의 그 군사를 모아가지고 또 혹시 남은 단당들을 처리하러 보내려고 했더니 또 요압 장군이 또 그 소식을 알고는 다윗 장군이 또 이번에 또 아마샤를 저 반란군에 동참했던 아마샤를 높여가지고 뭐 사령관을 삼다고 안 되지. 그래가지고 또 가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뒤에 이 남은 잔당을 처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또 남은 잔당들이 또 막 반란을 일으키는 그걸 겨우 진압을 했단 말이지. 아마사 보냈으면 간단히 해결될 걸. 그런 일들이 자꾸 겪으면서 다윗이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서 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거, 솔로몬이 왕위를 넘겨줄 때 요압을 조심해라. 저놈이 꼭 결정적일 때 큰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니 네가 잘 알아서 처리해라 했더니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제금 요압 장군 제거하잖아요. 명분을 잡아가 너 이리 와, 너 아도니아 왕자와 한패가 돼가지고 왕위를 넘보며 반역을 깨했지. 그래 잡아가지고 그것도 반역 그 자리에 꼭 요압 장군이 또 끼는 거예요. 아도니아 왕자 반역 자리에 요압이 딱 낀 거야. 이 사람은 꼭 결정적일 때 꼭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래 솔로몬 장군이 딱 잡아다가 처형해가지고 제거하잖아요. 그래 나라가 이제 든든히 섰다. 그러니까 그 악한 자를 제거한다는 거 그게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솔로몬이 지혜롭게 잘 처리해서 나라가 든든히 서게 됐다. 이 찌꺼기를 제거한다는 게 간단한 것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신앙인도 그래요.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볼 때는 저 사람 성격도 참 좋고 정말 똑똑하고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그런 사람인데 딱 하나 흠이 있다면 믿음이 없네. 그래 믿음이 없네. 다 좋은데 믿음이 없어? 어떻게 이거? 믿음이 뭐 사람 좋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야.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믿음 좋은 것도 아니고 성공했다고 믿음 좋은 것도 아니요. 어떻게 해요? 참 답답할 노릇이지. 그래 잘나고 똑똑하고 성공하고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이 오히려 믿음을 비웃고 그건 뭐 교회 가서 그래 하네요. 대충 하라고 이렇게 하고 자꾸 반대하고 말이지. 그러는 경우 있잖아요. 사람의 신앙이란 거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근데 그 은혜의 선물을 가로막는 게 뭐냐? 그 마음 속에 있는 교만한 찌꺼기야. 그게 딱 걸어놓고 있으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 알리면 네 마음을 가로막는 영적 찌꺼기를 제거해야 돼. 우리 인생에 이 영적 찌꺼기를 제거하는 게 뭐냐? 영적 용광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듯이 은혜 그냥 찌꺼기 제거됩니까? 은혜 있는 그 찌꺼기를 제거하려면 용광로에 집어 넣어야 돼. 한 번 넣고 두 번 넣고 세 번 넣고 할수록 점점 더 순수한 은이 되고 찌꺼기는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인생에도요 영적 용광로 같은 고난의 때를 겪으면서 사람이 겸손해지고 그러면서 영의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완고하게 하나님 부정하고 믿음 비웃던 사람도요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거나 큰 질병을 앓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구나 돌아서는 경우가 많잖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죽기 직전에 가서 아이고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그때서 믿고 천국 가는 사람도 가끔 있어.
다윗은 일찍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말씀 깨달았다는 겁니다. 지 혼자 잘 나갈 때는 됐어, 내 알아서 하면 돼 했는데, 자꾸 살다 보니, 고난 겪다 보니까 하나님 매달리고 하나님 말씀 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깨달아지고, 인생의 고난을 얼마나 많이 겪었어요. 20대부터 나이 40대 때까지 20년의 세월 동안 다윗은 사울 왕에 쫓겨서 도망다녔단 말이죠. 그 고난 속에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았는데, 과연 이 고난을 겪으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고난 속에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결코 인생의 마이너스가 아니다. 네? 다윗의 말에 의하면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인생의 학교다. 신앙의 학교다. 네? 이 복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고난 속으로 인도하기도 하십니다. 그게 더 복이니까. 그래야 믿음을 또 축복을 받으니까. 시편 12편 6절에도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흙 도가니에 7번 달리는 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흙 도가니 용광로에 7번 들어갔다 나온 은. 그 은은 찌꺼기가 없는 순은이야. 정말 좋은 은이지. 그렇게 좋은 은 같은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이 흙 도가니 그 용광로 속에 7번, 10번, 20번 들어갔다 놓은 정말 순수한 진리라. 세상에 훌륭한 철학자도 많고 이 세상에 남들에게 또 뛰어난 성인들의 가르침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말씀은 수많은 고난을 겪은 그런 여러 번 용광로에 들어간 은처럼 그 말씀이야말로 진짜 진리 중의 진리라. 모든 세상의 거짓과 찌꺼기 같은 걸 다 제거한 순수한 진리라. 그 말씀대로만 행하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만 가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거예요. 무엇하든지 하나님 복되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 말씀 사랑해가지고 그 말씀 주야를 묵상하고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따라 열매 맺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소중하냐? 하나님 말씀이 흙 동안에 7번 달리는 모든 찌꺼기를 제거한 순수한 은 같은 진리의 말씀이라.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철학이나 다른 성인들의 가르침을 보고 감탄하다가도 성경 말씀 한번 딱 보고 나면 아이고 비교가 안 되네. 이건 정말 놀라운 진리네. 단번 깨달아요. 우리 하나님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요, 인생의 고난을 10번 겪는 것보다 더 귀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일부러 고난받을 필요 뭐 있어?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면 10번, 20번 고난받은 사람보다 더 복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놀라운 축복인데, 그러니 아이고 인생은 고난 겪어봐야 돼. 아니, 그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더 큰 축복이에요. 정말 흙 도가니 7번 달리는 은 같은 순결한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야말로 내 인생을 가장 빛나게 만들어줄 축복의 선물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서 정말 복되고 형통한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 십자가 흔히 그래요. 아유, 예수님 십자가 지고 실패한 거 아니야?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비웃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면 내려와라. 우리 믿어줄게. 왜 그거 고난받고 있냐고. 가짜라고. 다 가짜라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 보면 24장 26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도 낙심해서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그만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말았어. 허무하게 끝났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랬다는 거예요. 영광에 들어가는 게 그냥 되냐?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들어가는 이 필수 과정이라는 걸 왜 모르느냐?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형통으로만 가는 게 아니다. 고난을 통하여 가는 거다. 하나님 영광의 자리는 그냥 승승장구해서 가는 게 아니다. 저 밑바닥에 떨어지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지. 그냥 갑자기 지금까지 쭉 잘 되어왔으니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거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잘 되는 사람은 때로 한 번씩 낮출 때가 있어. 겸손해져라 그거죠.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지는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진짜 축복의 길로 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 도구라이죠. 그래서 그러고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제일 대표적인 누굽니까? 욥이요. 얼마나 극악한 고난을 겪어요. 온갖 인생의 고난은 다 겪었어. 우리가 생각하는 슬픈 어려운 고난은 욥이 다 겪었잖아. 첫째, 도둑놈이 와가지고 내 재산을 다 훔쳐갔어. 갑자기 벼락이 치고 뭐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들에 있던 양과 소가 다 죽었어. 아니 갑자기 뭐 폭풍이 불어가지고 집에 무너져 자식이 다 죽었어. 아니 이런 재앙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병이 들어가지고 끔찍한 병으로 고생하네. 낫지도 않아. 너무 흉악해가지고 사람들이 욥을 못 알아볼 정도로 끔찍한 병에 걸렸다. 이제. 모두 다 이제 다 싫어하는 거지. 심지어는 아내도 욥을 비웃고 욕하고 나가버렸네. 욥 혼자 남았어요.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잃고 병들고 버림받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동네에서도 쫓겨나. 그래가지고 마을 밖에 나가서 처막치고 있는 거야. 불쌍한 거지. 세상에 그렇게 비참할 수가 있어요? 망해도 그렇게 망할 수가 없어. 그 나중에는 제일 친한 친구도 와가지고 욥을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친구들은 나를 알아주겠지. 웬걸 와가지고 야, 너 얼마나 죄가 많으면 이렇게 됐냐? 착한 척 했더니 알고 보니 그게 아니네. 이러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게 아니고 교만하네. 회개해야지. 이러니 욥이 아무리 설명해도 들어줘야 말이지. 친구들마저 그렇게 자기를 믿고 사랑하던 친구마저 돌아섰네. 그 비참한 자리에 내려갔던 욥. 나중에는 하나님도 불러도 답이 없대. 전에는 하나님 하면 기도하면 응답도 받고 한 것 같은데 이제는 응답도 없어. 하나님 외면해? 여기 계신가? 오른쪽을 봐도 안 보이고 왼쪽을 봐도 안 보이고 앞에도 안 보이고 뒤에도 안 보이고 깜깜하네. 하나님도 어디 가셨어? 그런 처참한 자리까지 영적인 침체 깊은 수렁까지 빠져들었잖아요. 나중에는 하나님 다시 만나고 그 밑바닥에서부터 저 깊은 수렁에서부터 하나님이 건져서 이전보다 2배나 복되게 만들어 줬단 말이지. 그런 욥이 어떻게 저렇게 이전에도 뭐 대단한 것 같아. 이제는 진짜 뭐 엄청난 부자가 됐네. 엄청나게 잘 사네. 어떻게 된 거지? 그 이상으로 깊은 고난을 겪었어. 오랜 동안 그 엄청난 고난을 겪었어. 무시당하고 버림받고 정말 눈물로 호소해도 들어주는 사람 없고 하나님마저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기가 막힌 참 웅덩이에 빠진 인생이 되었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필수 과정이다. 우리가 알면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걸 제대로 못 깨달으면요, 좀 오래지면 하나님 왜 이래? 이게 이상한데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과한 이상으로 갑절로 갚아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가 그 고난 중에 겸손히 때를 기다렸더니 이렇게 하나님 축복해 주셨구나.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진짜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겸손하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겸손해진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진다는 게.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잠언 25장 6절 7절에 또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7절.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래. 왕 앞에서 왜 자꾸 자기가 잘난 척 그렇게 합니까? 왜 스스로 지혜로운 척해요?
출세하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왕이 인정받아야 되니까 왕 앞에서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자기 지식과 자기 능력과 재주를 막 돋보이게 하는 거야. 예? 그렇게 해봤자 왕이 인정받기 어렵다. 응? 왕이라고 모르겠냐? 아, 저놈 잘난 척하네. 안다 이거지. 왕이 바보가 아닌 이상. 예? 저 아는 척하기는 저 출세하고 싶어가지고, 아유 저놈 저 어떡하냐? 너네 저 밑에 내려가 있어. 그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는 것이. 그리고 저 밑에 있던 사람, 너 저기 이리 와봐라 이러면서 그 사람에게 너희가 한번 해봐라 맡기면 얼마나 좋아요. 그때 가서 야 내가 열심히 잘해가 왕이 한 달란트 받은 거 2달란트 남기고, 예? 2달란트 받은 거 4달란트 남기고 이래가지고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 되는 거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주인이 너는 2달란트도 맡을 만한 사람이야. 너는 5달란트도 감당할 만한 사람이지. 맡겨준다 이거요. 근데 그 앞에 가서 괜히 자기가 한 10달란트라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한테 떠들어댈 필요가 뭐 있냐고. 솔로몬은 자기의 교만한 모습 괜히 드러내지 마라.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더 망신만 당할 수 있다. 차라리 겸손하게 저 밑에 내려가 있다가 나중에 왕이 너 이리로 올라와서 이거 한번 해봐라 하고 맡기면 그게 진짜 높임 받는 거고 영광스러운 거 아니냐. 그래서 스스로 높아지지 말고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라는 이야기죠. 스스로 높아지지 말아라. 참된 지혜자는 자기 능력을 과시하려는 사람이 아니고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올 것을 기다린다. 대표적인 이야기 몇 가지 있지만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감옥에서 고생하다가 갑자기 바로왕 꿈풀이 해주고 하루아침에 총리가 된 요셉 이야기가 대표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요셉이 감옥에서 말이죠, 날마다 왕에게 항소를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시여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이렇게 지혜롭고 능력이 많은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백날 해봐야 드러나 주겠어요? 쳐다보지도 않지. 근데 그 감옥에 가서도 그냥 거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성실하게 잘 하니까 간수장도 그걸 보고 저놈 참 믿을 만하네 하고 그 사람한테 일 다 맡기고 간섭만 안 하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왕의 최고위층, 예?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왔네. 이런 높으신 분들을 좀 잘 모셔야 되는데 어느 날 또 갑자기 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런 분들은 항상 잘 대우하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다기보다 정치적인 문제니까. 그래서 누구한테 맡기지 그랬는데 요셉이 아주 성실하니까 이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되겠구나 생각한 거죠. 감옥에 있는 누구를 맡길 거야? 다 그 죄인들인데 믿을 만한 놈이 어디 있어? 근데 요셉은 다르거든. 얘는 정말 성실해. 그래서 너가 이 아주 높으신 분들이니까 잘 모셔라. 그래가지고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 감옥에서 성십을 해서 섬겼지. 그래서 오늘 꿈을 꿨는데 이 두 사람 꿈이 달라. 그래가지고 해석해 줬더니 정말 요셉이 꿈에서 간 대로 이 떡 맡은 관원장은 사흘 뒤에 죽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부름받아가 왕 앞에 가서 다시 왕 옆에서 왕을 모시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바로 왕이 또 꿈을 꾸는 거 아닙니까? 그 7마리 소와 7가지 이삭의 꿈을 깨우는 막 괴로워할 때 또 아무도 해석해 주지 못하는 거지. 그럴 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참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감옥에 있던 그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히브리 청년인데 꿈을 해석해 기가 막히게 맞아가지고 그 꿈풀이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당하고 목매어 죽임당하고 저는 다시 발탁대가 이렇게 왕 옆에 모시게 됐는데 그 청년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 불러와봐라. 그래 간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딱 풀이해 주니까 이 바로왕이 너같이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그 일을 맡아가지고 해라. 이래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가만 생각해보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요셉이 날마다 자기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떠들어대고 그래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노예로 팔려왔으면 노예 팔려온 대로 그냥 자기 맡은 일 충실하게 다 하는 거예요. 지극히 낮은 자리에서 내가 뭐 이런 거 할 사람이요? 웃기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열심히 성실하게 하니까 주인의 눈에 띄어가지고 너는 가정 전체 일을 다 맡아 가정 총무해. 그래 됐다. 또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오니까 거기서도 내가 말이 감옥에 왔지만 내가 그런 사람 아니라고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말이지 나를 우습게 보면 안 돼. 이렇게 하면 그 더 비웃음 받지 그 인정받겠어요? 겸손하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낮고 찬한 일이라도 감옥에서 성실하게 잘하니까 간수장이 믿고 맡기고 그러다가 술 맡은 간장 떡 맡은 간장 왔을 때 네가 이거 맡아라 이런 고기 한번 모시는 네밖에 없다. 그래야 인정받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꿍풀이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 세월 가다 보니 어떻게 해서 뭐 그런 사람 만나가 나중에 소개받아서 왕의 꿈을 해석해 준 게 아니에요. 그가 평소에 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한 거예요. 내가 시시하게 이런 일 할 사람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지. 아무리 작은 자라도 겸손히 섬기고 아무리 낮아져도 더 낮아져서 그 사람 받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인정받은 거란 말이죠. 우리는 사실 내가 막 이런 일 하겠어? 난 시시해서 이런 거 못해. 나는 더 큰일 할 거야. 그렇게 해서 나가면 나갈수록 사람들에게 미움받습니다. 나중에 더 낮은 자리에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의 그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았습니까? 자기 스스로 높은 거야. 자기 스스로 높은 거야. 나는 이 믿음이 좋아. 나는 이 기도를 잘해. 나는 구제도 많이 해. 나는 사랑도 많이 해. 사람들 앞에서 나팔 불고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는 구제하고 기도하고 보란 듯이 예수님이 그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기도해야 하나님 보고 갚으시지. 그 사람들 앞에서 나팔 불고 그 잘난 척하고 나는 착하다 좋은 일 많이 한다고 그래 자랑했으니 받을 상이 뭐 있냐고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런 위선적인 자는 저주받는다, 멸망받는다고 주님이 경고를 했단 말이죠.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믿음이 나와야지.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 저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했어요. 나는 믿음으로 늘 이렇게 승리하며 살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해봐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해요. 자기를 높이는 어리석은 되면 안 된다. 왕 앞에서도 지 잘났다고 자랑하면 나중에 오히려 저 밑으로 내려가 미움받아가 도로 쫓겨나는 판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났다고 머리를 쳐들 겁니까? 하나님 앞에 더더욱 나는 머리를 숙여야 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아니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 부르러 온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사람 받아주고 십자가의 피로 씻어 온전케 하여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거란 말이죠. 우리 예수님도 이 솔로몬 왕이 말한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자, 누가복음 14장 8절 밑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하루는 잔치자리에 갔더니 이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 그러는 거야. 얼마나 꼴사나워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비유를 해주죠. 봐라. 그러니까 누구나 혼인잔치에 청함받아 가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너 어떻게 되겠니? 너 당연 비껴요. 그 사람이 당신 앉을 자리 아니야 하고 내쫓으면 얼마나 부끄러워지냐. 그러니 그때는 차라리 저 끝자리에 앉아 있다가 아이고 선생님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이리로 오세요 하고 이렇게 한 칸으로 올라가야 영광스럽지. 그럼 미리 높은 자리에 여기 내 자리거니 하고 앉았다가 아이고 선생님 죄송하지만 당신 자리 아닙니다. 내려가세요. 얼마나 창피한 거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차라리 낮은 자리에 앉아있다가 보시오 이리로 올라오시오. 왜 거기 있습니까? 하면 얼마나 영광스럽냐. 주님이 그랬잖아요. 낮추는 것이 믿음입니다. 낮추는 것이 그게 복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높이신다.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온전해. 나는 정말 은혜 받고 정말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 나도 인정하실 거야.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의롭게 진실하게 온전하게 살았다 한들 믿음 좋다 한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뭐 있어요?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 다 떨어진 옷과 같다 그랬습니다. 뭐 자랑할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진실하고 깨끗하게 살았다 한들 하나님 앞에는 더러운 죄인의 모습밖에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더러운 죄인입니다. 겸손히 엎드려요. 하나님 높여주시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아, 주여, 나는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고 더러운 자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영광을 보고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낮추니까 하나님이 숯불로 입을 찢으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 깨끗해졌으니 내가 너를 보내어 하나님 말씀 전하겠다. 위대한 선지자로 부름받았잖아요. 자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감히 전하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오히려 그를 높여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만들어 줬다 이거지. 하나님은 오늘도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추시고 스스로 낮추는 자를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주님 앞에, 주여, 나는 부족한 종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님께 하듯이 해야 주님이 정말 우리를 높여주신다 이거지. 작은 자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 지극히 작은 자라도 내가 겸손히 그 사람 밑에서 섬길 수 있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 오늘도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내 속에 악한 것 있으면 회개하고 제거하고 교만한 마음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낮아지는 믿음으로 주님 섬겨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